97년 전에 일제시대 3.1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지 꼭 9년째 되던 해, 우리가 1910년도에 일제가 한일합방을 했고 1919년도에 3월 1일 날 그 파워동원에서 그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게 기폭제가 되어져서 그걸 신호로 하여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인데 3월 1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한 달 후까지도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후파는 그때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씩 걸렸죠. 이 3.1 운동은 왜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의 국권을 뺏었냐 해서 그들에게 덤비고 대드는 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민족운동이며 신앙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만세운동의 진행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한 흔적은 너무 쉽게 발견됩니다. 그 3.1 운동의 거점들을 보면요, 다 교회, 또 미션 스쿨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도 보면 뭐 태반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 남북한의 인구가 1600만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밖에 안 됩니다. 1.3%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했는데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만세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해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3.1절이 되어서 제가 한복을 입고 가서 우리 교우들에게 미리 다 훈련을 하고 오늘 예배는 이 독립선언문도 읽고 또 애국가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들 좋아하는데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래요. 교회에서 애국가 하니까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스위스 국적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예, 제가 스위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준 책이 있어요. 1907년도에 좌옹 윤치호 선생이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자기가 손으로 쓴 글이 있어요. 저렇게 보시는 왼쪽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다고 써 있잖아요. 또 이것이 1910년도에 나온 찬미가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4장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애국가뿐만 아니라 승자 신손해서 우리 조선 왕가의 그 맥을 잇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 애국가가 될 만한 노래들이 찬송가에 석 장이나 더 있었고, 그러니까 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예? 일제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가는 일정을 제가 에베소까지 왔는데 잠깐 멈추고,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 구약 통독하고 있잖아요. 예, 구약 통독 중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 여러분하고 나누고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아직 성경 읽기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의 기근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요셉 총리 대신 꿈을 해석해 가지고선 그 이집트가 정말 곡물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일조했던 그 사람의 가족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 노예 취급을 하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자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서 40년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 나왔는데 그 오는 동안에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고 그거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 한 반쯤 2년 채 안 되는 동안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바니아라고 가나안의 제일 남쪽 밑에 있는,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곳에 왔어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서
사실 모세는 그냥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또 보내자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갖고 집에서 보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쫙 갈렸습니다. 6대 6이나 됐으면 괜찮을 텐데 10사람은 아유 가면 우리 죽는다고. 우리가 가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판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은 갔다 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긴다고 가자고 하는데 그 얘기, 이 두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이제 여기까지 와 죽나 보다 또 불평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시고 그때부터 무려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뱅 돌게 하시고 40년을 다 채워서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 삶을 마치고 단 두 사람, 아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복을 하게 하고 이제 지휘관도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사명도 다 한 다음에 시작된 것이 사사 시대라고 해서 그 사사의 시대도 거의 한 400년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드온은 5번째 사사라서 조금 앞쪽에 있는 편인데 사사기 안에 나오는 사사들의 수가 14명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사람에서 16명을 우리가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하고 계세요. 물론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돼서 3번에 걸친 통일 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어 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북한 남한 하듯이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이 모든 큰 그림 속에서 사사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일제하에 계속 있다 그러면 포로기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셋업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있었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사사에는 계속되는 사사의 이름이 바뀔 뿐이지 실질적인 순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개인적으로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 죄가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행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 주신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어느 만큼 시간 동안에는 평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다시 죄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민족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우상 숭배 그걸 범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줘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어떤 민족에게 누가 쳐들어오든지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든지 해서 몇 년 동안 넘겨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판관 혹은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때부터 외적을 다 물리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몇 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그가 죽고 나면 다시 망각해요. 이 죄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죠. 바로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동쪽에 있는 부족 중에 미디안이라는 부족한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넘겨줘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와서 참 괴롭게도 해요. 곡식 다 지어놓으면 그거 약탈해 가고요. 또 가지고 있는 각 가축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걸 그냥 메뚜기처럼 몰려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고 수탈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일제가 36년 우리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수탈됐습니다. 저 밑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원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그 태평양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 놓고선 그 전쟁 물자 군수 되려고 하니까 사람도 다 데려가고 그게 징용이죠. 또 심지어는 나무까지 다 빼가져가서 아무리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역사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3.16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의 전면으로 나온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그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게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기드온이라는 말. 마치 무슨 낫으로 뭘 베는 것 같이 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역사를 이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그러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기적적으로 하셨고 또 성경을 좀 읽는 분들 같으면 그가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은 그리 좋지 않았다. 여자들이 많아가지고선 아이를 70명이나 낳고요. 거기다가 처가한테 또 하나 더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강을 주시도록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기드온을 부르셨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플러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큰 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은 정말 복된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큰 용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큰 용사라고 보시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국권이 일제가 와서 우리 먹고 있는 상태에 났는지, 한국 전쟁 중에 났는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은 중요합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구분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운동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위탁 통치를 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한국이 발전하는데 일본 민족이 기여를 했다는 말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저항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내 손에 아무 무기가 없고 나는 철저한 의뢰 자리에 있지만 나를 향해서 총을 쏠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는 저 사람들, 일본 경사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생전 처음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애기 엄마들도 처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법 개근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멘도 안 하네.
아직 오지 말자는 거죠. 예? 예. 너무 귀해요. 그 자리에 보면 꼭 그 자리에 있어요. 예? 저분들은 올해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인생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사모가 돼요. 다른 것보다 어떤 게 소중한 줄 알게 돼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뭐 징검다리라나 해서 놀러 날이 있으니까 뭐 놀러 가는 거,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보다 소중한 것이 왔다가 3.1절인 거 여러분 안 불러 계실지 몰라요. 어쨌든 주일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이제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20장씩 막 읽고 오라고 그래갖고 같이 말씀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요새 힘이 나요. 힘이 나. 아직 못 오시는 분들 중에도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동영상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 매일 보시고 또 같이 이 간격 생기지 않게, 예? 그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반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5번밖에 안 했어요. 아직 25번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내일부터 아침에 배우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왕 끝까지 개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 축복된 선언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했나 보니까 13절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만일에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 참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 편, 예수 잘 믿는데 왜 저 사람 뭐 더 잘 되는 것도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미디안이 와가지고 맨날 우리 수탈하고 있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에요.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확 숨어가지고서는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종의 농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기적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적도 끊어진 것 같고, 아예 우리를 미디안한테 던져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것으로 판정 몰려서 증명할 수 없는 불법 재판에 의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사탄은 그때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모든 죄악을 물리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핍과 고난이 점점 기승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럽습니까? 불의가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 삼켜버린 것 같고 꼭 일제하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난 다음부터도 무려 27년 동안을 더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습니다. 묘하게 포장된 바알의 역사가 풍요를 주고 경제 성장을 주고 자리를 보존해주고 건강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가지고 혹 해가지고 범죄한 백성이 자기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한숨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가라. 내 힘으로 구하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가라. 가서 너의 힘으로 구해봐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크게 타락한 시대에도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의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으니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450대 1로 그 결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4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백그라운드가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또 그래갖고 도망가서 가고 간 게 40주야를 금식하고 가가지고 도착한 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그 만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기를 누구를 세워라. 왕 바꾼다. 선지 너도 바꾼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다 없어진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지금 안 보여요. 40일 온 동안 만난 사람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는 거 아니야. 예? 7,000명을 남겨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인들 함께 만세 부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 스스로 물을 일이에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선열들 앞싸움에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잇는 축복된 의인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 요즘에 누가 왜 이렇게 탄압합니까? 예? 목사님이 갑자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러세요. 예? 지난주에도 지지난주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에 가 있던 사도 바울 얘기했죠. 이 낯설은 곳이에요. 그리고요 쫓아다니면서 동족이라는 유대민족 또 하나님의 말씀 꽤 안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 전한다고 그냥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열심도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바울도 왕년에 그랬어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러세요. 왜?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불러서 사명 주시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라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그 사람과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무척 한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쭙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나는 뭐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여행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마저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건 사람들이 세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막 메뚜기처럼 몰려와 있는 저 사람들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칠 수 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전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묻는 이야기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한테 표징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먹는 음식이 아니고요, 바위 위에다 놓으라고 그래갖고 놓으니까 국까지 다 부으라고 해서 부었더니 지팡이 가지고 탁 쳤는데 바위 위에서 불이 확 나와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24절에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러분 아까 인사하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여호와 샬롬. 네, 한 번 더. 여호와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예. 하나님과 평강하는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친구들하고 혹은 심지어 나와 원수된 사람들하고도 평화하려면 가서 뭐 그걸 달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그걸 느끼려면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세요. 예.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여호와 샬롬의 예배 이후에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하나님 때려부시라고 그래갖고 바알, 아세라는 목상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 떼가지고선 번제에 뗄감으로 쓰고 그래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 기드온 좀 미쳤다고 끌어내라 그래가지고선 징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영적 개혁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현장에 가게 돼요. 기드온 중심에 군인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32,000 많아. 그래서 두려웠다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시오 했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집에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많아. 그리고 어떤 선발 기준의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한테 쟤 같이 가라 그러면 같이 가고 쟤 같이 가지 말라면 같이 가지 말라.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 순종하는 거 하나는 배웠거든 이제. 예? 그래서 데리고 가서 물 먹이는 데 갔는데 가서 물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서 떠서 먹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더란 말이죠. 그걸 보고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300명과 나머지 9,700명 이걸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전쟁에 승리를 두지 아니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세요. 그 사람에게 총과 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만세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메아리는 지금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채 되지 못해서 그때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에게서 뺏어먹던 사람들, 또 거기 권력에 편승했던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결국 300명만 데리고선 기드온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는 방법도 되게 이상해요. 뭐 매복을 시키고 전략을 짜고 뭐 합리적으로 될 만한 그런 거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전략을 짠 게 아니라 횃불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나팔을 누가 빡 불면요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거 여리고 성 정복할 때 빙빙 돌면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뭐가 달라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진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오렙과 셉의 머리를 가져온 이후에 또 세바와 살문나도 죽여서 그 미디안을 모두 정벌한 후에 기드온에게 8장에 가면은 이런 기회가 옵니다.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보니까 적이 다 없어졌거든요.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분 당신이니 당신, 당신 아들, 당신 손자 모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기드온이 대답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요즘에 무슨 세습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물려주려고 그냥 눈이 뻘개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흔들면 시간도 안 걸려. 그건 간단해요. 기도는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나도 안 하고 내 아들도 안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말이죠. 이게 정직한 거죠. 근데 기도원이 거기까지는 100점인데 그 다음부터 점수 깎아먹는 일이 좀 생겨요. 보니까 금을 좀 들고 왔거든 다들. 그거 금 놔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진짜 줬어요. 에봇을 잘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고요. 그 음란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70명의 아들이 나오고 첩에게도 소생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고를 쳐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70명을 그 아이가 혼자서 다 죽이죠. 제가 얘기를 이제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3년이 지나면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잊어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언어 하나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도 기억하고 이집트에서 꺼내낸 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 기억하라는 거. 예? 기도원에게도 똑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지멋대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플러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열려져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 읽고 기도할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함께 플러스의 주인공들로 기드온처럼 3.1운동의 만세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